예,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거룩한 주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마음가짐과 부족한 음, 저희들의 영으로 아버지께 합당한 예배를 못 드렸을지라도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께 더 민감하게 아버지 원하시는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다음 주에 있을 아이들에게 전할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오늘부터는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제가 다음 주 말씀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35과예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본문은 여호수아 10장 12에서 14절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에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령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자, 우선 1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 외친 것은 무엇인가?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이제 아모리 사람들하고 이제 전투를 해서 어, 이제 승리를 이제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호와께 아뢰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뭐라고 외치냐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어, 낮 시간대에 이 전쟁에서 이기지 아니하면 밤이 되어서 전쟁에 잠깐 멈추고 소강이 되면 언제 자신들이 되려 당할지 모른다는 그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 사건과 관련된 학자들의 이야기들 좀 보면 여호수아가 낮에 꼭 전쟁을 끝내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태양이 기본 위에서 그대로 계속 머물고 달도 아얄론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에서 그대로 멈춰와라. 그러니까 시간이 멈추라는 거죠. 한마디로. 해와 달이 잠시 멈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외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교사를 위한 묵상 2번에 보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외침에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13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태양이 머물렀어요. 그리고 달도 멈췄고 그것이 언제까지였냐면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전쟁에서 이기기까지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성경에 2번 나와요. 지금 오늘 딱 본문에 1번 나오고 사무엘 상인지 하였는 사무엘 상이었던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또 하나가 나와요.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이제 이 당시에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66권 외에도 외경이라고 해서 또 포함되지 않은 성경이 있고 또 위경이라고 해서 또 성경의 내용이지만 정말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여러 기준에 부합되지 않은 그런 가짜 성경으로 치부하는 그런 또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유대인들의 어떤 전승으로 내려오는 또 어떤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야살의 책 같은 경우에도 유대인들의 어떤 전승에 따라서 내려오던 어떤 하나의 책인데 그 책에는 성경에 굵직굵직한 사건들 중에서 자세하게 다뤄지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 야살의 책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 그 랍비들도 이 참고하고 했던 그게 있거든요. 이 야살의 책을 참고했을 만큼 이 야살의 책이라는 책이 상당히 중요한 고대 어떤 유대인들의 그 전승 문헌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 보면 야살의 책에서는 이미 해와 달이 멈췄던 기록이 어, 이미 기록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여호수아가 이미 기록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야살의 책하고 관련된 어떤 그 칼럼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외친 대로 태양은 머물고 달도 멈춰 있었는데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그리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고 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양을 머물게 하신 것에 대해 그것이 자연법칙을 초월한 이적의 역사인 만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을 뿐이다. 이는 여호수아가 한 일이 아니고 해와 달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므로 믿을 수 있다. 하박 3장 11절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 영광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췄다고 말한다. 예. 이 하박국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해리 윈머라는 그 박사가 유대인들의 달력이 우리가 쓰는 그 양력 달력하고 좀 다르거든요.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4월 11일 날, 이 전투가 있었는데, 우리가 쓴 양력은 7월 22일이에요. 이때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가 사람이 육안으로 보기에 오늘 성경에서처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했으면 거기서 멈췄으면 기브온 위에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브온은 북위 31도 51분인데 거기에서 멈춘 것이라면 달은 정확하게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아얄론 골짜기에 있는 것이 매우 정확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그게 일단 맞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있고 달아 너는 아얄론에 있어라라고 한 그 해와 달의 위치가 정확하게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트로터 교수는 한 논문에서 말하자면 천문 계산으로 한번 보았을 때 지구의 규칙적인 운동에 비춰볼 때 24시간의 차이가 나는데 24시간이 뒤떨어진 것이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이라고 한 것이 거의 하루 종일토록 태양이 머물렀다고 하는 것이 이때의 그 규칙적인 운동에 비춰볼 때 24시간 차이가 정확하게 천문적으로 맞다라는 거예요. 예.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낮의 길을 느리기도 하시고 우박을 쏟기도 하셨다. 뭐 이런 칼럼인데, 이것이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우리가 믿음을 과학의 기준 잣대를 넣어서 뭔가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할 이유는 없어요, 사실. 하지만 그런 것으로라도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다면 유익할 수 있는 거죠. 잠시만요. 자취가 나올 것 같아서. 어쨌거나 하나님은 본인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그렇게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조절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어떤 널리지를 초월한 분이라는 거. 교사를 위한 묵상 3번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사실 어떤 생명의 인체만 보더라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DNA와 생체적 기능을 가진 어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거에서도 어, 우리가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실까? 어떤 성경에도 뭐 인간의 머리카락 수를 다 센다고 하시는데 그게 정말 가능할까? 왜냐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인 거예요. 정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온전히 이해 못하기 때문에 신인 거예요. 예, 그런 차원으로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다 이해했다. 성경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만이거나 모르면서 자신이 아는 것을 다 안다고 말하는 교만이거나 또 다른 하나는 허구인 거예요. 절대로 인간이 죽어서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이 숙명이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해와 달을 여호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사건. 그리고 아까 그 칼럼에서도 봤지만 12절에 여호수아가 먼저 아뢰지 않았으면 하나님께 먼저 아뢰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 내용을 선포했더라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미 그 정탐꾼 사건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아뢰고 그 아뢰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용 하면서 오늘에서는 이제 그게 나오죠. 그 인물이 나오잖아요. 오늘은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그 천문학자가 나왔는데, 다음 주는 메이크 패러데이라는 사람도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미리 보시고, 아이들에게 좀 풍부하게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 그 내용을 그렇게 하시고요. 그, 오늘 제가 그거를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영광잎에 보시면 다음 주가 이제 9월 첫째 주입니다. 다음 주 첫째 주인데 성경학교를 이제 한글학교가 지금 어차피 본당에서 카라워십 할 수 있는 시간은 3시 이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카라워십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한글학교를 굳이 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한글학교 일단 우선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도 우리가 첫 주하고 둘째 주 쉬고 셋째 주 결국엔 2주 남은 거거든요. 지금 2주 연습 남은 건데 오늘 해본 거 봐서는 뭐 조금 더 빡세게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연습을 좀 부모님들 좀 신경 같이 써주시고 그리고 성경학교 인원은 제가 따로 또 확인하겠지만 인원에 맞게 이번 주 중에 제가 그 신청을 다 할 거예요. 오시며 뭐며 다 할 거고 그래서 물건을 받게 되면 교사분들 제가 배정해서 아침 미리 좀 예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일단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배우고 이제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증거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줄 때 성령께서 저희들의 입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교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